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한 절입니다. 지난주와 같이 6글자 간음하지 말라 입니다. 7번째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상대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부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을 보시고 안쓰럽게 생각을 하셨는지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이렇게 취하셔서 거기다 살을 붙이시고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와는 아담의 일부분이에요. 한 몸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부부는 원래 한 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창세기에 나온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셨죠. 사람은 남자와 여자는 부부가 되는데 그것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된 부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해야지 됩니다. 자녀를 낳아야지 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이 땅에 더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 부부가 된 자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된 자들이 간음을 하게 된다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작게는 그 가족, 크게는 더 넓은 공동체가. 이스라엘 이 공동체의 시작은 가족 단위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의 시작은 바로 결혼, 부부부터 시작을 해요.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아서 1대, 2대, 3대, 4대, 5대 쭉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것이 한 지파가 되고 그것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부부관계, 결혼 생활이 유지되어야지 그 한 지파가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한 지파 한 지파 이 12지파가 건강한 부부 생활로 유지가 잘 이루어져야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부 중에 한 명이 간음을 하게 된다면 한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배우자가 가장 먼저 상처를 받겠죠. 자녀들도 상처를 받을 것이고 가깝게 있는 가족들도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속해 있는 그 지파가 혼란을 겪겠죠. 12지파 이스라엘 전체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계명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현재의 시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교회, 우리도 이 십계명을 그래서
귀중하게 받아들여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만약에 교회 내에서 간음이 일어났다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교회 내에서 간음이 일어났다 하면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일로 생각하면은 뭐 어려웠겠다라 생각하지만 이걸 진짜 현재 시점에서 딱 보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가정은 무너지고 교회도 막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간음을 싫어하십니다. 간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율법에서 간음한 자를 엄하게 처벌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를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 그리고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서도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은 간음한 것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셨어요.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배우자 이외의 다른 상대와 육체적인 성관계를 한 것을 간음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좀 더 포괄적으로 간음을 해석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을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저번 주에 본 말씀에서도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육체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상대를 보고서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라고 하세요. 저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저희도 간음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배우자를 배신한 거예요. 배우자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나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고 이게 귀한 인연이라고 믿는다면 배우자를 자신의 몸의 일부처럼 사랑한다면 간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음을 하게 된다면 이 간음은 우리의 가족 공동체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흔들리게 하고 무너지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비유를 하실 때 결혼을 가지고 비유를 많이 하세요. 이사야서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 이런 비유가 신약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어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결혼을 부부관계를 귀한 것으로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배우자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이 배우자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신부이면서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예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 다른 어떤 믿음의 상대, 어떤 종교, 아니면 세상의 그 무엇들을 더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더 따른다면 그것도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육체적인 간음이 아닌 영적인 간음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육체적인 만족,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구약에서도 그랬고 신약 시대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애굽이나 가나안 땅의 문화, 그들의 종교, 그들이 믿는 우상의 풍속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18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그곳에 어떤 풍속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가게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이미 어떤 문화와 풍속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의 것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풍속 그런 것도 따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만 가장 어울리는 그런 새로운 문화, 새로운 풍속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기를 바라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들,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애굽에 있는 것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것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따르라. 그러면서 이렇게 요약해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시죠. 이것을 따르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특히 그 가나안 지역,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지역은 사람들은 바알을 가장 큰 신으로 믿었습니다. 바알이 풍요를 주는 다산의 신, 생명을 주관하기도 하고 전쟁의 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비를 다스리는 신, 그리고 바알 신의 부인인 신도 있었어요. 아내 아세라라는 여신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풍요로운 수확을 위해서는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자녀가 많이 생기는 것처럼, 그래야지 우리가 풍요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알 신전에는 제도적으로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창기와 같은 그런 일들을 했어요. 신전에 남자 사제,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지역,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랑 같이 종교 의식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종교 의식이지만 아주 음란한 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간음을 한 것이죠. 그들은 종교 의식,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상식적으로 간음.
그래서 하나님은 곧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그 음란한 종교 행위를 본받게 될까봐 미리 경고를 하세요. 레위기 18장 24절 2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게다가 신전 사제와 간음했어요. 종교의식이라고 말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는 근친 상간도 있었었고, 레위기서 18장에 읽어보시면 나온 것처럼 동성과의 성관계도 있었어요. 그리고 동물과도 성관계를 했어요. 예, 하나님이 너무 가증하다고 여기셔서,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 있는 몇몇 되는 그 족속들을 그 땅에서 진멸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봤을 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시면서도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신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가증하였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풍속을 절대 따르지 말라. 그들하고 친교를 친분을 쌓지 말라고 하세요. 만약 가나안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할지라도 징계를 내리신다고 하십니다. 레위기서 18장 29절에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경고를 하시고 알려주셨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기억하고 있었겠죠. 잘 기억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후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그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게 됩니다.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고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같이 섬기게 됩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에 보면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북이스라엘도 신앙적으로 간음을 했고 남쪽 유다도 똑같이 행음했어요. 신앙적으로 간음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도 아수르가 침략해서 멸망됐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됐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었지만 끝까지 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어요. 세상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육체적인 즐거움을 따라갔고 간음을 했고 우상을 숭배하게까지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사는 지금의 상황에서 저희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이런 어리석은 잘못을 따라가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반가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이 존중하고 잘 믿고 따르고 있나요?
그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교회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고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죠. 세상은 그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육체적인 즐거움, 육체적인 만족, 내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더 따라가죠. 세상은 먹고 또 먹고 줄 서서 먹고 마시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만들어서 또 마시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사고 싶은 것을 사고 입고 싶은 것을 입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믿고 싶은 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싶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믿고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세상은 믿습니다. 저는 반려동물을 안 키우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건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뉴스에 같은 거 보면 어떤 사람이 자신이 키우던 반려동물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자기가 죽을 때 유산을 엄청난 유산을 그 반려동물에게 다 상속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금 우리나라도 좀 그렇긴 하지만 결혼은 점점 안 하는데 그래도 동거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외국은 더 당연하죠.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동성과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나라가 저 이번에 알았어요. 이렇게 많은 줄은 정말 몰랐어요. 29개 나라나 된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나라의 이름을 딱 보면 어머나 어떡해 이런 나라들이 동성의 결혼을 합법화할 수 있지? 이제 몇몇 나라 알아요.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미국, 호주, 가깝게 대만,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 등등등등.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자, 과연 교회는 이런 세상의 풍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에 대한 순결을 지킬 수 있을까요?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육체적인 간음도 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의 몸은 비록 이곳 세상 위에 서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은 오직 하나님 안에 항상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의 사랑을 따라가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